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4시에 교회에 올라오면서 저는 딱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요. 언제나 우리 교회에는 별이 떠 있더라고요. 저쪽 동쪽 저쪽으로는 잘 없을 때가 많아요. 신기하게 이쪽에는 항상 별이 몇 개 떠 있어요. 오늘도 별이 떴네요. 그러고 오는데 아침에 4시에 딱 일어난대요. 1년 안에 그렇게 별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 별이 총총 떴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뜬 게 아니라 저쪽 동쪽 서쪽 남쪽 쪽까지 다 떴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2025년 1월 1일 첫날 하늘의 별이 총총 떴네요. 그러면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새날 여러분에게 많은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시고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썼네요.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어떤 분은 좀 덥지만 어떤 분은 추우니까 좀 약하게 해놨으니까 그냥 놔두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들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이다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들은 누구이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5일 동안 만드시고 제6일째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려라. 우리 사람은 키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 큰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저는 오늘 아침에 30절을 읽으면서 좀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내가 온 땅에 심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심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뭘까요? 곡식과 과일을 지금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도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로 주었다. 여기서 보니까요. 모든 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또 땅에 움직이는 생물에게 뭘 줬다고요? 푸른 풀과 식물을 주었다. 그러면 이때는 동물을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만 우리가 동물의 한국을 보면 그냥 사자가 그냥 사냥을 잡아먹는 피를 흘리고 잡아먹는 거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리 잔인하게 먹는다. 그럴 때 가끔 있었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생물이요 다 뭘 먹었어요? 풀과 식물을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이제 이렇게 동물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모든 걸 정복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는보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수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과일의 열매를 먹고 그냥 살 수 있도록. 요즘 이제 동물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무에 자라는 과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에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뭘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악과를 날마다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날마다 먹고 있을까요? 안 먹고 있을까요? 안 먹어요? 먹고 있어요. 안 먹는 사람은요,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원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요, 오늘 선한 삶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오늘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오늘 하루가 어떨까요? 오늘 악을 행하면 어떨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2025년 1월 1일 오늘 하나님이 새해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날부터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는 옛뱀 사탄 마귀들을 따라 행하는 일은 중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선을 행하고 옛뱀 사탄이 허락한 악은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어떤 여러분이 큰 결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면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8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아담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들어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여자라고 부르리라. 남자의 한 일부분, 여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자는요,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 어쩝니까? 그냥 남자가 자기 갈빗대를 만나니까 어째요? 뿅뿅 갑니다. 그러면 또 아가씨는 자기 대장을 만나니까 어째요? 아이고 그냥 뿅뿅 가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그런데 우리가 왜 처음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어 있을까요? 사랑이? 그것은 둘 사이에서 다른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랑보다는 원수의 말을 듣고 우리가 많이 악을 행하며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 첫날을 맞을 첫 단추를,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왔는데 처음 단추를 잘 끼웠잖아요. 첫 단추를 여기 이쪽 단추를 이쪽으로 끼워놨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옷을 지금 잘못 입었네요 그럴 거예요. 전투를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새날 새 아침에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뱀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이용했던, 사탄이 움직였던 뱀이 나오는데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요, 이제 잠자리를 할 때 우리가 어째요? 결혼하면 동거할 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옷을 벗고 밖을 나왔다면요, 부끄러워서요 절대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때로는 집에서요 얘 씻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누가 문을 막 노크를 똑똑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때요? 잠깐만요 문 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부부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부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한 몸이어서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그 비밀한 신비한 것을 깨닫는다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각자 분리되기 때문에 이제 참 행복이 식어버렸습니다. 3장 제목을 한번 읽읍시다. 3장 인류의 타락.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투고 분노하고 사는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이제 4절 한번 읽읍시다. 4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참 이 뱀이 교활하고 강교한 것 같아요. 예? 아담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혹시 아담은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시를 누가 직접 받았어요? 아담이 남자가 받았어요. 근데 남자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죽는다 이 말을 할 때는 여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지시는 남자가 직접 받았는데, 아담이 받았는데 그때 여자는 없었거든요. 여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교활한 뱀이 아담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희미하게는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2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동산의 과일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절대 먹지 말았는데 이제 말을 더 붙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게 될, 여기서는 죽게 될 것이라고 나왔는데 또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그냥 비슷하게 그냥 말을 죽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그 말에 여자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삶이요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으면 엄청난 불행이 오늘 하루 속에서도 다가옵니다.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그걸 먹으면 어째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탄은 악마예요. 악마. 악마인데 방해자예요. 방해. 하나님 말씀의 방해자.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이요. 사탄. 마귀들 그것은요. 마귀들이란 건 사탄과 귀신들 앞에서 마귀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악마인데 이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요 대적하고 있잖아요. 안 죽는다. 따먹어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귀들이 오늘도 공중에서 누구에게 와서 움직입니까? 귀신들이 움직일까요? 그 사탄의 마귀들이 지금 누구한테 우리 곁에 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곁에 와서 움직이면 이제 여자 앞에 와서 움직였더니 여자가 어떤 범죄를 하는가 봅시다. 6절입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김도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명령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따서 먹게 합니다. 인류의 범죄는 남자에게서 왔어요? 여자에게서 왔어요? 여자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여자가 더 힘듭니까? 남자가 더 힘듭니까? 여자가 더 힘들어요. 여자가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마지막에 여자일을 많이 하시더니 여자일은 하루에 100일을 거네. 광채도 안 나는 일. 엄청 여자일은 힘들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여자일을 좀 돕더니요. 여자들이 훨씬 더 힘들어서요. 결혼하면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편하거든. 여자들이 말해주고. 천생연분이네 자네와 나는. 이제 70 넘어 그런다네요. 여자들은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남편들을 보통 뭐라고 말해요? 뭔 원수? 왼수. 백년 원수라고 그리 많이 말한대요. 근데 남자들 보고 70 넘은 남편들한테 다시 아내와 결혼하려면 99%가 한다 그런다네요. 이제 젊었을 때는 안 한다 그랬다가 나이 들면 철이 들어가지고 98% 정도는 한다는데 여자들은 다시 결혼하냐 그러면요 98%가 안 한다 그런다. 이게 뭐냐?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우리가 그 힘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었더라면 힘이 들지 않는데 그 죄를 범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먹고 났더니 7절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벌거벗은 것이 왜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니 죄가 드러나는 수치로움으로 벌거벗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게 뭐예요? 뭘 가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리고 있는 거지. 강아지한테 우리가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혀요. 강아지한테는 옷 안 입혀도 됩니다. 그건 죄가 없어서. 우리 사람만 옷을 입는데 지금은 옷이 또 변질돼 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사치하고 연락하고 있잖아요. 옷은 근본은 죄를 가리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범죄하고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8절입니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 동산의 거민의 모습을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서 숨었다. 범죄하고 나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어쨌다고요? 피하고 숨었어. 왜 숨었을까요? 예. 우리 목사님은 국어학자 해갖고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한 게 지적하네요. 낯을 그래야 돼. 지금 내가 낯을 그랬다고 지적하는데 낯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학 박사가 있어서. 가끔 제가 뭔 말을 잘하면 우리 아들도 말을 지적해서 가르쳐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낯을 피해서 나무에 숨었다. 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악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봅니다. 9절입니다. 그때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이제 악이 들어와니까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두려움.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요. 오늘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오늘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오늘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습니다. 근데 과일을 먹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적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지 않았다면 정직하게 말했을 텐데 이제 악이 들어오니까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아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감탄사를 했습니다. 근데 악이 들어오니까 즉각 이제 무슨 말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1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 내게 먹었습니다.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 아니요. 12절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을 해요? 여자 탓.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선악과를 먹어라 해서 먹었으면 먹어라 해도 안 먹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안 먹었는데 자기가 행동으로 지금 먹어놓고 여자 탓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이제 부부가 오늘날의 부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의 부부가요, 결혼하면요, 아들이 공부를 60등을 해갖고 오면 남편이 누구 탓한다고요? 자네 닮아서 공부를 못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아내 탓으로는. 또 아내는 누구 탓을 해요? 남편 탓.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는 내 탓입니다 하고 기도가 먼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가정에 이렇게 자녀가 잘못된데 이것이 남편 탓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요, 남편은 아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아빠 탓입니다, 엄마 탓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한 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은 상대방 탓이라고 말하고 안 좋은 것은 내 탓입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좋은 것은 나를 닮은 것 같고 잘못한 것은 상대방의 탓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일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요, 남편 탓인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제 10년, 20년, 40년을 사니까요, 조금씩 말씀이요 깨달아져서 지금은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고요 50%는 나오더라고. 50%는. 예전에는 그냥 안 좋은 것은 전부 그냥 100% 남편 탓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한 50%는 안 좋은 것은 내 탓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그 문제를 풀면요, 잘 풀리더라고요. 잘 풀리면서 절대 그 문제로 다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의 탓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이 일이 남편 탓입니다, 아내 탓입니다 하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는요, 가만히 보면요, 내 탓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탓입니다 하고 있을 때 분노와 화가 일어나요. 저는 한 몇 달 전에요, 우리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70이 이제 많이 넘었으니까 건강이 이제 한두 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뭐 예전에는 운동도 안 하고 관리를 잘하니까 몸이 아프지요 이랬었는데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서요, 내가 음식도 제대로 잘 안 챙겨주고 내가 바가지도 많이 걸고 그래서 저 몸이 좀 안 좋은 게 내 탓인 것 같습니다 하는 기도가요 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해줘가지고 더 건강이 좋아질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요,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건강. 137인데 당뇨라고 당뇨약을 먹으라는데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뭘까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요즘은 열심히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 올라가지 않고 그 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내가 신경 써서 건강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 탓으로 여기니까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더 잘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악이 들어오니까 잘못을 내가 해놓고도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자가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끼어서 뱀이 그렇게 말했어도 남편 말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 말을 안 들고 뱀의 말을 들어놓고는 뱀이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뱀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뱀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상대방 탓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 가정의 이 풍랑은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나라를 보면서요. 어떤 분은 이곳에 와서 여당이 잘못했다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곳에 와서 야당이 잘못했다 그래요. 저는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요. 이 나라가 잘못한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란 것이요.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의 선을 많이 행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여당에 있는 우리가 잘못입니다. 야당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입니다. 하고 서로서로 잘못을 내주면서 진짜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일까 하고 서로 의논하고 나아간다면 다툼은 없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불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남편은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분홍색을 좋아하잖아요. 의견이 다릅니다. 달라. 그러나 서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하늘색을 좋아하니까 하늘색 옷을 입으세요. 전 분홍색이 좋으니 분홍색 옷 입겠습니다. 하면요. 달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것을 아는데요. 남편하고 큰 전쟁을 일으키고 왔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등산을 가는데 남편을 새로운 파카를 자기가 샀대요. 새 것을. 이 남편은 이제 옛날 파카를 입고 간다는데 자기는 이제 단체로 어디로 가니까 새 걸 입으라니까 남편이 그 색은 내가 마음에 안 드네 하고 헌 걸 입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 새 걸 입어야 좀 다른 사람한테는 빛이 날 건데 아내는 새 걸 입자 남편은 버들자 대시 옛날 안 간다 그러고 그냥 아내가 화가 나버렸어. 아내는 조금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색을 입자는데 남편은 또 그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아니, 그건 나 안 어울리네 옛날 거. 다르잖아 다. 그래서 그냥 아내가 그냥 이거 그러면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면 오늘 그거 다음에 내가 그 색깔이 새거 바꿔드릴게.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시집 올 때까지 벗어 놓고 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시집 올 때 어쩌고 지금까지도 나 속을 썩힌다 그러고 그냥 사모님만 만나고 나 그만 살라요. 그리고 자가용에서 오다가 와가지고 있잖아 회개하고 아이고
신랑 좋아하는 옷 색깔로 가서 바꿔다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죠. 아이고 그 방법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안 나. 막 그냥 손길을 팍 신랑이 내게 그냥 나도 팍. 아니 신랑도 좀 손길 내지 말고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받아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탓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툼의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화평을 놓고 화합을 놓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로 탄생됐잖아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은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에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끝이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용한 양식만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장 3절 읽어봅시다. 4장 3절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용사 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뻐 받았으나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아들을 둘 낳았어요. 첫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첫 아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화를 냈어요. 여러분이 오늘 화가 나잖아요. 그 화를 낼 때는 뱀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뱀이 움직이니 내가 화가 나구나.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요. 그 사건을요. 뱀이 움직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도 성령이 움직이면 화가 안 납니다. 같은 사건 속에서도요. 내가 화가 올라오는 것은 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인은 뱀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사탄이 움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 봅시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7절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느냐 물어보면서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예물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물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은 누가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뱀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화를 내는 것은 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은 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죄가 도사리고 있어도 죄를 이겨야 한다. 내 앞에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도 그 사건을 놓고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화평으로 풀 수가 있지만 급히 화가 나는 것은 뱀이 움직이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봅시다. 8절입니다. 하루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돌을 들러 나가자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분노와 화는요, 상대방을 죽이는 일입니다. 때로는요, 돈 때문에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공부 성적이 안 좋다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를 일으키고 살인합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말했잖아요.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옳지 않는 분노를 화를 냈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리까지. 오늘 여러분이 화내는 것은요, 살인입니다. 절대 여러분, 새해 2025년도 1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뱀이 움직이지 않도록 화, 분노를 내려놓고 어떠한 급한 일이 벌어졌어도 그 일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고 아멘. 상대방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날 새아침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아멘. 복된 날로 첫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뱀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먹고 그때부터 상대방 탓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며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 속에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뱀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탄이 악마가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